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같은 열정으로, 어떤 이들은 눈물로, 어떤 이들은 영적 훈련으로,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하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리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며 기도의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찾지만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태도와 습관들이 그들 자신의 기도에서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올바른 말로 기도하지만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돌파구를 가로막는 바로 그 습관들을 즐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순환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의 실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체되게 만드는 모든 패턴을 끊어낼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저의 이전 메시지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 가르침이 끝난 직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신앙적 기초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화하며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불안감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돌파구와 깨달음 그리고 성장을 원하신다면 아무런 결과도 없는 공허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지치셨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하늘이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적어보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어떠한 혼란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분이 내킬 때 용서하라거나 상처의 아픔이 사라지면 용서하라거나 상대방이 사과할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기도라는 과정 그 자체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곳이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장벽을 만들고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듣기 전에 그 오염된 마음을 먼저 듣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경에 게시된 기도의 장애물 중 가장 크고 가장 깊으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실함과 열정, 심지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마치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영적 권위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망, 침묵 속의 분노, 화, 그리고 숨겨진 상처들은 기도의 명확성을 방해하는 영적인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기도를 통해 날아오르려 하지만 쓴 뿌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하기 전까지는 응답의 흐름은 계속해서 막혀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일을 축소하거나 그 상처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은 막혀있던 영을 뚫어냅니다.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통로를 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치워버립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감정적이고 영적인 감옥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힘과 명확성, 권위, 그리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얻게 됩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둘째,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고 소리일 뿐이며 영적인 무게감이 전혀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고 감정적이며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라도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믿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공포 혹은 의미 없는 반복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며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른다거나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의 불확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신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혼란이 아닌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은 비록 내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구걸하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툼을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불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슬을 끊고 닫힌 문을 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하지만 의심은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의심은 단지 여러분의 걸음을 늦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심은 여러분 앞에 거대한 산을 만듭니다. 의심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의심은 기도를 무효화시킵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고자 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이 함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셋째, 고의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일상적인 실수나 영적 몸부림 혹은 연약함의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계획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정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들추어내신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것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영적인 민감성을 차단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며
기도를 무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품다입니다. 이는 죄를 간직하고 보호하고 숨기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방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습관을 보호하고 그것을 즐기고 변명하고 혹은 은밀히 기뻐할 때 여러분은 그 죄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자신들의 기도가 막힌 것 같은지, 왜 응답이 지연되는지, 왜 문이 계속 닫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영적 돌파구와 정반대되는 태도나 관계, 행동 혹은 중독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파멸을 부르는 행동을 보호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키려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 회개는 주님, 제 삶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가 닫아버리려 했던 영적인 통로를 다시 열어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회개는 명확성을 회복시킵니다.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몸부림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마음은 주님, 저는 제 죄를 계속 가까이 둘 테니 주님은 저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려 하시는 바로 그 사슬을 보호하면서 영적인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닫힌 문을 만드는 행동을 숨기면서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묶어두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인 죄는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고갈시키고 여러분의 확신을 침묵시키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여정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늘은 다시 여러분을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는 반역이 가로막았던 것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시 불꽃과 능력과 하늘에 닿는 길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넷째, 의미 없는 말이나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지기 쉬운 위험한 습관, 즉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폭로하셨습니다. 긴 기도, 반복되는 공식들, 그리고 암기된 종교적인 문구들은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과 정직함,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감동하십니다. 기도는 숙제 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화려한 어휘력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본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공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시간을 채우거나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한 낭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습된 종교 생활의 위험성, 즉 마음에는 없는 말들을 입술로만 내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언부언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기도를 반복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같은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반복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종교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도 하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결코 단어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단어들 뒤에 있는 마음의 무게에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몸부림, 그리고 모든 소망을 이미 알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사이의 정직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적인 표현이나 정해진 형식으로 자신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연이 아니라 임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취약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일부는 단순하고 짧으며 꾸밈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졌던 이유는 그것들이 연습된 대본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마음을 다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진실함이 담겨 의미를 가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진짜 감정, 진짜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의존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수천 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몇 마디의 진실한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워둔 대사보다 여러분의 진실한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숨기는 완벽한 낭독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거칠고 투박한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처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진실해지는 순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언어를 이끌고 여러분의 영이 하늘과 일치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너무나 자주 성도들은 기도를 일방통행로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와 필요, 소망만을 말하고는 그분으로부터 듣기 위해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도하심과 지혜, 나아갈 방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서 달려갑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의 거룩한 대화가 아니라 그저 숙제나 일과 해치워야 할 과제처럼 변해버립니다.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리치거나 울부짖을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잠히 듣기를 준비할 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0분, 20분, 때로는 1시간씩 말을 쏟아내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도 전에 응답만을 기대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확성이나 확신 혹은 올바른 교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충분히 침묵 속에 머물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멈추어 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의도적인 고요함, 기꺼이 멈추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할 말을 다 했다면 멈추십시오. 간구를 올려드렸다면 기다리십시오. 무거운 짐을 제단에 내려놓았다면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로잡으시며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기도 중에 듣는 바로 그 순간이 계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전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요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음이나 바쁜 일정, 산만한 환경을 뚫고 억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섬세하게, 그러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속도를 늦추며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세미한 지시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듣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도를 그저 성급하게 끝내버리는 대신 하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인내하며 듣는 태도가 결합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습관적인 것에서 강력한 것으로, 공허한 것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인 요구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일치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쓴뿌리, 원망, 그리고 앙심은 영적인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쾌감이 남아있다면 아무런 응답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를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고 가며 권위를 명령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는 연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셋째, 고의적인 죄를 품은 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철저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죄의 사슬을 보호하면서 영적인 돌파구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능력과 명확성 그리고 영적 권위를 되찾는지 지켜보십시오. 넷째와 다섯째,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낭독이 아닙니다. 대본도 아니며 공연도 아닙니다. 기도는 친밀함이자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암기된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진심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는 멈추고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요란하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과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산을 옮기고 닫힌 문을 열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커다란 믿음의 가족으로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공허한 말이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권위와 믿음, 그리고 친밀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과 두려움, 산만한 마음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 주시옵소서. 제 영을 정결케 하시고 제 기도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시며 저를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깨끗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향해 선포하며 주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채워주셔서 제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며 주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제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은밀한 몸부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반역적인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회개가 저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게 하셔서 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의 기도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제 입술을 주관하사 진실함과 능력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영적인 훈련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계시와 영적 일치, 그리고 하늘을 움직이며 이 땅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담대함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통해 영적 돌파구가 열리고 닫힌 문들이 열리며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제 삶이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며 저를 멈출 수 없는 강력한 기도,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대하시고 비할 데 없으시며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저의 다음 가르침인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 영상은 여러분에게 영적 명확성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에 나는 바르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가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